입니다. 인사합시다. 뭐 지나간 일이 아주 못됐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믿음 생활을 승리한 거잖아요. 예. 전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몸은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좀 실패한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어려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왔으니까 알지요. 굉장히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일했던 어떤 교회는요, 동네 자체가 좀 어려운 동네예요. 피난민들이 다 모여 사는 어려운 동네인데, 되게 직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으로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는 다 일찍 밥을 해 먹고 다 직장 이렇게 나가는데, 저 연안부도에 가가지고 생선을 이렇게 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그 생선을 이제 떠가지고 와가지고 생선 팔려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게 사려, 뭐 사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굴뚝소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굴뚝소재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았고요. 노동하는 사람이 거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에 가득 차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 새벽 예배 드리기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점점 살아가는 건 편한데 조금 세상 살아가는 구조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동시에 그 어려운 시대 때는 정말 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어서도 그랬겠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까? 뭐 지금 경제 불황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편리하고 편한 생활을 좀 더 즐기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은 손해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신앙생활하기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워져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출발했다가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종종 통계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입문했다가 도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적은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인가? 이 말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성경에서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적극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고 또 소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다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용적으로 쭉 보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수준으로 알면은 여러분 그건 아는 거지요. 우리 신앙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생각은, 나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 아멘. 지금 성경에 일어난 모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들이든 일어난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대세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살아왔던 삶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신앙에서 실패하는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오늘도 지금 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헌금 문제라든지 서로 다툼의 문제라든지 우상숭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 생활을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같은 거예요.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돼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 바로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좋은 것 먹여주면 좋은 것 먹고 안 좋은 것 먹으면 안 좋은 것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노예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아들도 마음 놓고 낳지를 못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노예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삶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인데 말하는 짐승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지 알겠죠? 그렇죠? 그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세상 임금, 마귀의 상징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잡혀서 그들은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출애굽의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그 바로왕에 가가지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왕이 안 내보내주죠. 왜? 자기가 노예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모든 구전 일들은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켜서 하는데 내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앙이 내려옵니다.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는 구워서 먹되 그 피는 문에, 집에 들어온 문 있잖아요. 문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면 애굽 백성들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뭐예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왔다고요. 애굽 나라의 모든 첫 새끼,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가게 됐어요. 애굽 나라의 온 동네가, 나라가 통곡하게 됐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도 아무리 나쁜 인간이지만 백성들이 울고 불고 원망 불평하는데 손을 들어야 되죠. 항복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래요. 모세에게 네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 그래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은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갔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세상의 모든 삶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들이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아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갑니다. 어디로 향해서 나갑니까?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거칩니까?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거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속으로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뭐라고 성경하냐면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거든요. 아멘. 세례를 어떤 사람이 세례를 준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물 세례를 주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앞을 보세요. 물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몸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가슴이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 가슴에다 이렇게 뿌려요?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져요. 머리에다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밑으로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세례라니까.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죄가 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자면 세례를 받고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했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 40년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숫자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없고요.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자면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야말로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기 그림자요, 예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활하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 구약교회를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해요. 아멘. 세상이 불신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사는 삶을 광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하는 거와 지금 저희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설교 제목이 뭐냐면 승리하는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실패했네요.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도 다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그들의 주어진 삶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육신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실패된 신앙생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마지막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여지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아도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 생활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소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광야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수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른들이 20세 이상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가나안의 그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렸어요. 오늘날도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가나안의 축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보고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 주일 안 빠지고 신앙을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거 당연히 한 건데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시나요? 아멘. 잘 들여다보세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자꾸 잘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 속에서 살아야지 신앙 승리하는가, 또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을 바로 알고 가야 돼요. 이 자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면서 자꾸 실패해요. 자꾸 속는다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답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1년 동안 계속 또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답을 해보세요, 한번. 이거, 여러분 마이크 지금 편하게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나만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유일한 답이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죠. 구원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랑만 진짜 신랑이요. 또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뭐 잘한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또 듣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풀어보자고요.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그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신령한 음식이 만나죠. 그렇죠? 만나예요. 만나는 땅에서 솟아났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불러왔나요? 만나는? 예, 땅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만나가 됐나요? 예, 하늘에서 눈같이 펄펄 내려왔나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 말하자면 떡가루예요, 떡가루.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줬다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 동요가 있잖아요. 이런 동요 있어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만나가 가루가 땅에 속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았다니까.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뭐 보따리에다 좀 싸가지고 쌀 보리 뭐 싸가지고 왔겠죠. 그거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쯤 지나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난리가 쳤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쳤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식을 믿고, 하나님 양식이 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주시면 천국 갈 거예요. 요 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원망불평했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이 만나를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를 가서 거둬가지고 그 만나 가지고 빵도 해 먹고 국수도 해 먹고 부침개도 해 먹고 뭐 해 먹는지 잘 몰라 나는. 그렇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 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도 해 먹고 뭐 다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토요일 날까지는 그렇게 만나를 그렇게 해서 너희가 먹을 만큼 이렇게 거둬가지고 먹고, 토요일 날은 2배 내려줄게. 2배. 토요일 날은 2배, 보통 때보다 2배를 더 거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도 나가서 또 그 만나를, 그 내 만날 있잖아요. 그거 다 거두려고 나갔어. 없어요, 주일날은. 혹시 있어서 거두온다 해도 다 썩어버렸어요. 욕심부려서 많이 거두은 것도 다 썩었다니까. 성도들 잘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이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먹이주에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이게요. 자, 만나를 내려줬어요. 또, 이 먹는 건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또 뭐가 필요해? 물이 없어, 물을. 그게 사막이거든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설교할 때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한 번씩 가보는 게 좋긴 해요. 성경에도 그래요. 만나가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농사 짓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광야가 사막, 거의 사막이거든요.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구덩이, 큰 물구덩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대략 인구가 얼마였다고요? 대략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요. 거기는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잖아요. 거의 약 200만 다 추정합니다. 맞지요? 20세 이상만이 60만이었으니까 약 200만을 추산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웅덩이에 얼마나 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축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오아시스가 있어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물 가지고 하루나 살겠어요? 이러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다고요. 그냥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이 반석, 큰 바위란 말이에요. 이 반석을 내가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을 치지 않았어요. 뭐 그 반석 치는 과정도 다 있습니다. 반석을 쳤어요.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구덩이 판 게 아니고 큰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쳤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생수가 터졌어요. 이게 찔끔찔끔 뭐 생수가 나서 그릇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수가 폭포수까지 터졌다니까. 아멘. 왜?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을 다 먹였다니까. 그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물이 콸콸콸 나고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생수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큰 모자람이 아니에요. 풍성함이 풍성함.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못 보면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조상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풀어줬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냥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배부르게 떡을 먹은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가 되신 것을 가르쳐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요. 붕 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 신령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배고픔이 없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약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뭐냐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래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삶이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필요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한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이에요. 정확한 우리 인생의 답이라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 다 감췄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까지를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아직 못 누리는 게 많죠. 그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 아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맨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승리하고 머리가 될전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렇게만 하니까, 그걸 향해서 듣기에는 좋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뭔가 열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자기 신앙을 잘하는 게 자기 의가 된다고요. 자기 자랑이 된다고요. 자기 배경이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신앙생활 실족해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느 정도예요? 그는 말한 최고의 학문 공부한 사람.
그 부모의 배경이 돈 많은 집 아들, 열심으로는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받는 사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길을 턴히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육신의 배경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 육신의 삶은 그러면 다 똥오줌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내가 생명 얻은 것과 그 삶을 보면 육신의 그 붙잡고 살아왔던 건 이건 가치가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요 아직 보이는 육신의 것 붙잡고 살려고, 그 육신의 것 좀 되어지면 목에 힘 팍팍 주고, 좀 안 되어지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다니고, 이런 수준을 살고 있다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을 발견하고요,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당당함이고 담대함이죠. 그렇죠? 정말 가면 갈수록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면 너무 애굽 사상에 체질이 돼가지고 글피담이 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너무 귀한 축복이 우리가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 자체는요 이미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이 성장돼가지고, 우리 강인혜 집사님 오늘 기도 속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진짜로 이 믿음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의 삶, 여러 삶의 그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나타나는 삶의 현상 때문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살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의자고 살지 마세요. 남편을 사랑해야죠.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만 의자고 살지 마세요.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의지하고 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냉철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놓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고요. 이거 살면은 살겠죠. 겨우 라면 하나 끓일 줄 아는 내가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무 이 땅에 오래 있지 말고 한 달만 있다가 와.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내 속마음이기도 해요. 예. 자,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의 것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사랑했던 만큼, 내가 사랑했던 사람만큼, 내가 좋아했던 만큼, 내가 의지했던 만큼, 그만큼 실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여러분 돈도 보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 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점점 여러분 아는 거는요, 제가 이제 경험해 가는 걸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여러분의 벌써 기도나 삶을 보면,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축복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고 이렇게 많이 알았거든요. 그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다고 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뒤에 나오는 거 지금 시간상 못 하겠는데 성경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알고 가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고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또 모든 성경에 어떤 사건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알고 가야 돼요. 여기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알지를 못하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도요. 근데 우상숭배하면 그거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죠. 깨닫기를 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받은 축복을 계속 여러분이 알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주님이 하고 계셔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 나의 신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내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쭉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잘 되었을 때 내가 교만해지고 안 됐을 때 낭망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알았지 실제로 나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 지속해야 돼요. 은혜 지속하십시오. 은혜 지속이 뭐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기 은혜의 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또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갈 겁니다. 찬송가